성경 파노라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웠고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감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로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350년, 400년 사이에 걸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오는 사사기는 사실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하고 넉넉하고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 그로 인하여 오는 압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불신앙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나간다. 그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의 핵심절 중에 하나가 이제 1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1장 16절 말씀이 룻기의 핵심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여러분이 스토리 내용들을 다 아시죠? 나오미가 이제 여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방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며느리를 보고 이제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의 결심을 하고 너희들이 친정으로 가라, 돌아가라.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강권하게 권하는 오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르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신은 이제 그모스 신이 되겠어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혹은 바알부올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갔다. 그래서 룻을 보고 이제 너도 동서를 따라 가라. 동서처럼 너도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룻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룻의 신앙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가 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더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 신앙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절이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이새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가 보아스의 손자다 하는 것이죠. 이새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것이 나오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들이 살죠. 이새가 아들 8명이 있고 딸 2이 있는데 이 이새의 후손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라는 말도 나오고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이 더 많이 나오죠. 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이 바로 메시아다. 그 싹이 바로 구원자이다.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이 말, 다윗의 출생을 밝힘으로 인해서 룻기의 대단원이 마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다윗의 가문, 역사상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문에 대한 그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소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인간의 재능이나 혈통이나 권세나 지위, 고하나 빈부귀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룻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룻기는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서 8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권의 그 역사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소책자와 같은 그런 책인데 아주 독특한 것이 뭡니까? 여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여자가 누구냐? 혈통 좋은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온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통하여 이방 여인을 구원하심으로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고 다윗 오기 전까지 이제 그러니까 주전 1350년, 어떤 사람은 1350년, 1390년에서부터 이제 통일 왕국 시대까지, 그러니까 주전 한 1040년까지 그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때 되어진 그런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로 들어가 보죠. 룻기라고 하는 그 책 이름은 마소라 성경에서 왔습니다. 마소라 성경은 그 이 책 이름을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룻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70인경이 이제 히브리어를 라틴 말로 헬라 말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죠. 70인경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라틴 vulgate 역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영어 성경도 그리고 한국 성경도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룻기는 이제 문학의 장르로 성경의 장르로 보게 되면 성경의 제3부분이라고 불리워지는 문서들, writings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메길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 5권의 책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편집되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연대에 따라서 위치를 정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연대에 따라서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그런 책인데 이 성문서들, 이 라이팅스, 메길로스를 절기 때에 읽는데 룻기는 그들이 언제 읽냐면요. 오순절, 77절에 이것을 읽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시기적인 배경도 같죠. 그래서 77절에 그 축하하는 77절에 오순절에 이것을 자주 이제 매 해마다 낭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저자가 누구냐?
사무엘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바바바스라 14b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와 그리고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단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다윗 시대에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절 4장 22절에 보면 다윗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 이름이 나왔는데 사무엘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거 보지는 않았지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이 그 구약의 정경의 하나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사무엘일 것이다 아니면 다윗 시대의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 기록 연대는 이제 나오죠.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주전 11세기 말로부터 10세기 초까지.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기록이 됐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훨씬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전 약 4세기경에 기록이 됐다. 4세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말라기서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과 비슷한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 타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반박들을 이제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는 거죠. 주후 이제 주전 4세기로 볼 이유가 없다, 타당성이 없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부간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을 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이방의 여인,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뭘 보냐면요, 복음을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복음을 그대로 보는 거죠. 무가치한 죄인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극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목적은 뭐냐면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역사적인 목적은 족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그런 고통, 가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저는 예수님의 다윗의 룻기의 족보, 나오는 그 족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가? 이제 크게 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풍속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 속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풍속들, 예를 들면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추수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제 수확을 하느냐, 그리고 친족의 권리가 뭐냐, 의무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결혼 풍습, 이 많은 풍습과 법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하나님에 의하여 신적인 기원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지극한 효성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독론적인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룻기 전체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구원받았느냐, 우상 숭배하고 이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사악한 그런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불태워 주기는 몰록과 그모스 이제 다 비슷비슷한 같은 그런 계열의 신들인데 그 우상을 섬기고 공포에 떨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룻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무가치한 나 같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열매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다. 다윗 왕을 통하여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길을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룻기에 나타난 그 이야기의 가장 초점적인 것은 뭐냐면 장차, 룻기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책이죠. 자, 룻기의 특징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내용 전체가 한 여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가운데서 한 개인의 가정 이야기로 책을 쓴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룻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의미를 볼 수 있겠지만 룻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개인적인 가정사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암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역사 속에서 갖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역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개인적인 가정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나의 개인적인 일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예비하신 것처럼 룻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 속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사, 나의 개인사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역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경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풍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양의 기록 속에 이스라엘 풍습에 대해서 고대 풍습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그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책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관습들이 정확하다.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이제 왕정시대 초기에는 이스라엘과 모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상 2장에도 볼 수 있지만 우호적인 그 교류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모압인과의 결혼을 그때 당시에 금하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그 이방 결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윗도 모압으로 피할 정도로 사실 조상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죠. 하나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룻기의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룻기에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다 하는 것을 룻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혼란 시대를 혼란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던 그런 시대에 배경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실제적인 성격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룻의 그 등장으로 인하여 보아스와 다윗과의 그 격차가 몇 세대입니까? 4세대밖에 안 돼요. 4세대밖에. 그리고 즉 사사시대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혼란의 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의 구원의 역사,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확하냐? 이 18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보면 그대로 이야기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윗의 족보, 마리아 계열의 족보도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명한 예수님의 족보가 역사적으로 분명한 그런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지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도표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시작 연대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연도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제가 이거 한 것은 이제 스티브 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크로놀로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30년 정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사시대를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난 그때부터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통치하기를 시작한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겠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운니엘이죠. 근데 운니엘, 다니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운니엘의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단 지파의 사건이 일어나죠. 사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이 사사기 17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들이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고 이름을 단으로 바꾸고 단지파 중에 일부가 그리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니엘의 통치가 지난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모압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에글론의 통치 시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베냐민 지파와 그 소돔이 사건.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우리 사사기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우는 그런 일까지. 그래서 베냐민의 거의 멸절하기까지 당하는 그 민족적인 위기. 그 사건이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데 이제 이때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이제 룻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통치가 끝나기 약 10여 년 전에 룻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그래서 엘리멜렉과 룻이 함께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죠. 그래서 오프라와 그리고 룻을 며느리로 얻는 그 내용이 일어나죠. 연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도표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당시는 누구의 통치? 에돔 모압의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관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주해가지고 한 10년을 살면서 며느리를 얻고 그런데 자식은 없었죠. 며느리를 얻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 어려움이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들이 다 죽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멜렉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있고 그의 아들이 이제 나오죠. 길론과 그 다음에 말론이 나오는데 오르바가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룻으로 들지요. 들었는데 이 셋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거기서 살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그들을 점령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괴롭히는. 그래서 에웃에 의하여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에글론을 치면서 거기서 함께 죽지 않았을까. 기론과 그리고 말론이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왜 거기서 죽었는가? 어쨌든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것이 이제 이방인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뭐 모르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사악한 땅이란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그모스의 백성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모스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를 부를 정도로 그들이 섬겼는데 이 그모스가 이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악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셨는데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몰록으로 나오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거는 이제 몰록이고 근데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남쪽 유다는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에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이들이 행하고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남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역시 우상숭배제 때문에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기룡과 말론이 죽임을 당하고 이주한 지 한 10년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제 나오미가 이제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이 비석이 뭐냐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메사라고 하는 석비인데 이 시대는 아니고 열왕기와 그 오므리와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전쟁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그모스에게 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에 대한 기록이 이 석비에 나와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비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다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몰록신이에요. 몰록신을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게 불을 지피우고 그 아이를 제물을 바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뜨거워진 이 우상에 의해서 아이가 타서 죽겠죠. 그럼 왜 그러면 이들이 이 몰록을 섬겼나? 그모스 신을 왜 섬겼나? 이 전쟁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이런 사악한 일들을 이들이 행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